자, 여러분 11장은 그 주일날 받으신 도표를 보면은 그 시간 타임 아래에 있죠. 예. 그 말은 이렇게 일곱인 시대 또 일곱 나팔과 대접 시대 이 시대의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11장입니다. 자,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질밟으리라. 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어. 자,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갈대를 준 겁니다. 이 갈대는 뭐냐면 그 당시에 말하면 자로 사용됩니다. 자. 자, 뒤에서 보면 측량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자를 가지고 이 줄자를 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줄자죠. 이걸 가지고 한번 측량해봐라 라는 거죠. 뭘 측량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러니까 뭐 건물을 이렇게 측량하라는 게 아니라 사람을 측량하라는 거죠.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과 제단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해봐라. 자, 여기서 성전이란 거는 이제 전체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소와 지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성소와 지성소. 그래서 우리가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면 이제 성소에 들어가죠. 그럼 12 진설병과 7 금초대 그리고 분향단이 있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죠. 자, 이 성전을 말할 때 여기 나오는 성전 라오스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저 바깥 번제단에 있는 뜰에 있는 또 성전 문 앞에 있는 여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에 있는 그 사람들을 측량하란 말이 아니고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예배자들을 측량하라는 겁니다. 자, 이건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똑같이 교회 나오지만 마당만 받고 그냥 가는 사람들 말고 정말 예배 가운데 들어가는 참 예배자, 참 성도들을 측량하라는 겁니다. 7 금초대와 12 진설병, 성령과 말씀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그래서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예배가 정말 감격스럽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분향단에 가서 기도하는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를 하는 그래서 지성소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자들 진짜 성도들 그들을 측량을 보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으로 적용한다면 정말 알곡 같은 성도들을 측량해 보라 이겁니다. 저 마당에서 뜰만 받고 그냥 가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측량하지 말고 알곡과 같은 곡식과 같은 성도들을 측량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측량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센치를 크기를 재는 게 아니죠. 그 성도를 보호한다는 말입니다. 보호한다는 거. 나중에 나옵니다. 성전 나오죠.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소 밖에 있는 뜰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은 측량하지 말라. 예배당만 받고 다니는 사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가라지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등만 있고 기름은 없는 성도 하나님 보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때는. 그래서 10처녀 비유 중에 어리석은 5처녀를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기름이 없습니다. 내가 이런 일이 올 줄 몰랐습니다. 그래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보호받지 못해요. 그래서 어리석은 5처녀가 슬피 우며 이를 가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왜 성전 안에 있는 성도는 보호받는데 성전 밖에 있는 성도, 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받지 못하는가? 왜 이 핍박의 시대가 시작되는가? 자,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 왜 전방의 대환란과 후방의 대환란이 생기는가? 이방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방인은 특별히 적그리스도를 말하겠죠. 주었단 말은 하나님이 허락했단 말이에요. 무엇을? 적그리스도가 교회와 성도를 짓밟을 수 있도록 핍박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을 질밥을 하겠죠. 이 거룩한 성은 바로 교회와 성도를 말합니다. 42달 동안, 42달은 3년 반이죠. 1260일입니다. 특별히 1260일은 뭡니까? 후반기 대환란을 말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은 7년 동안이지만 전반기 대환란 때는 언약을 맺죠.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교회와 성도를 유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일의 절반이 지나면 언약을 파괴하고 예배를 금한다 그랬죠. 그래서 나중에는 언약을 파괴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거룩한 성, 교회와 성도를 42달 동안 1260일 동안 짓밟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를 엄청나게 핍박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 그러죠. 왜? 성전 안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이 측량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기 대환란 동안 성도가 보호받습니다. 자, 왜 이런 성전 안에 있는 성도는 보호하는데 밖들에 있는 사람은 보호하지 않느냐? 자, 이게 이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하신다? 쓸데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이방인들에게 밟히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에게 밟히는 거예요. 교회가 믿음을 잃어가고 점점 잃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뭐 이제 성도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죠. 뭐 여섯째 나팔을 불면, 자, 일곱째 나팔을 보면 하나님의 그 큰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해서 성도는 대환란을 겪지 않고 전반기 대환란 끝나면 휴거한다. 뭐 예수님께로 간다. 이런 얘기 하는 분도 있다 했는데 그게 틀린 거죠. 오늘 여기 보면은 뭡니까? 후반기 대환란을 겪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보호해주고, 마당만 받고 다니는 사람은 보호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 말은 후반기 대환란을 우리 교회와 성도도 똑같이 지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여기서 두 증인이 나오죠. 자,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를 말합니다. 우리 성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성도를 보호하는가? 앞에서 측량해서 보호한다 그랬죠. 어떻게 보호하는지가 나와요. 자,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겠다. 권세를 주겠단 말은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권세를 줘서 보호하겠다. 왜 성도는 권세를 줘서 보호하는가? 그들이 하는 게 뭡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굵은 베옷이라는 것은 뭡니까? 언제 있습니까? 슬픈 일이 있을 때 입는 거죠. 안타까울 때 눈물을 흘리면서 입는 게 굵은 베옷이죠. 이 성도들이 이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1260일 동안. 전반기 대환란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후반기는 제대로 전할 수가 없어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환란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환란이 시작돼도 우리는 굵은 베옷을 입고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에서 나왔죠.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이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라. 먹으니까 입에는 단데 배에서 쓰더라.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깨닫고 지키고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자, 10장 11장 다 연결이 되죠. 자, 두 증인이 누군지 4절에 설명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이게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두 감람나무는 뭐냐? 두 감람나무는 성령을 말하고 금촛대는 증인을 말합니다. 촛대는 앞에 1장에서 교회를 말한다 했죠. 교회고 오늘 성도예요. 그러면 이 두 감람나무에 이렇게 있는 금촛대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그게 바로 두 증인이에요. 두 개의 감람나무가 있고 두 개의 금촛대가 있죠. 성령 충만한 성도. 마지막 시대 복음 전하면서 살아가는 성도. 우리 작은 불육해서 험한 세상 비추세. 그 성도가 바로 이 두 증인입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5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죠. 자, 두 증인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이제 두 증인을 죽이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사람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에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그들이 막 권능이 있습니다. 두 증인을 말해요. 그래서 예언하면 비가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물이 피로 변하기도 하고. 자, 여러분 5절 6절 읽으면 누구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까? 구약의 인물. 6절은 기억나죠?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구약에서 이렇게 했던 사람 모세죠. 그 다음에 5절은 입에서 불이 나온 사람. 자기 입에서 불이 나온 건 아니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사람들을 죽게 했던 사람 있죠. 엘리야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50명이 죽고 막 그랬잖아요. 자, 이 5절 6절은 뭐 하냐면 두 증인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다 했죠. 무슨 권세? 엘리야의 권세, 모세의 권세. 이 말은 우리가 마지막 되면 막 죽은 사람 살리고 막 이 물을 피로 변하게 되고 막 이렇게 하는 분도 있겠죠. 할 수도 있겠고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분이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증인의 삶을 사는 그 두 증인에게 엘리야와 같은 모세와 같은 권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기적을 일으킬 것이란 말이 아니고 이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권능을 주셔서 이 사람들 정말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는 이 성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런 권능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자, 이게 중요하죠.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이 말은 자, 증언을 이제 7나팔 7년 대환란이 시작한다 그랬죠.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언제 마친다 그랬습니까? 마치는 거에 계속 없이 계속 하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마친다 말은 전반기 대환란이 끝날 때를 말합니다. 그때쯤 어떻게 된다고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이라. 여기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뭐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도를 죽인다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은 먼저 처음부터 일어난다 그랬죠. 그러나 5째 나팔, 6째 나팔 그 7 대접 때 본격적으로 성도를 핍박하고 죽인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여기서 그들은 성도를 말합니다. 두 증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반기 대환란이 되면 성도들도 복음 전하는 우리도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들의 시체는 두 증인의 시체를 말합니다. 두 사람만 말한 거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에 깨어서 복음 전하는 모든 성도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어디서요? 소돔과 애굽. 큰 성은 바벨론을 말하죠. 바벨론,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들을 말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많이 죽는단 말이에요. 소돔과 애굽은 세상을 말할 때 우리가 소돔이요, 애굽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땅에서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백성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라. 자, 사흘 반.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사흘 반은 대부분 3년 반을 말합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렇게 나오고 1260, 42달 다 3년 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반기 대환란이죠. 여기서 3년 반은, 사흘 반은. 후반기 대환란 동안 성도들을 엄청 핍박하고 심지어 어떤 데서는 그 장례도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권세를 자랑하고 교회를 위협하는 거죠. 10절.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두 선지자가 여기서 누굽니까? 두 증인을 말합니다. 똑같은 것들 표현을 이렇게 했죠. 두 증인, 우리 마지막 시대에 사는 성도,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왜 죽임을 당하느냐?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 그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땅에 사는 이 땅의 적그리스도와 많은 세상 사람들 괴롭게 한 거예요.
그 말은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는 거예요. 당신들 회개해라. 지금 이 계시록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수님 곧 오신다. 지옥 간다. 이게 그들에게 괴로운 소리예요. 그래서 두 증인, 두 선지자,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죽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회가 이제 패하는 거죠.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긴 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예물 보내고 잔치하고 이런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끝이 아니죠. 11절 3일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었으니 구경하는 자들을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자, 3일반 후에, 자, 이건 뭐냐면 또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하신 것처럼 이 두 증인도 3일반 후에, 여러분 3일 후에 부활은 3일 뒤에잖아요. 자, 여기서 3일 후는 뭐겠습니까? 3년 후를 말하는 거죠. 앞에서 사흘 반을 말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후반기 대환란이 다 끝나면 이제 부활이 있다 이거예요. 자, 이것도 어떤 분들은 전반기 대환란 끝나고 부활한다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11장은 어디까지 화살표가 되어 있습니까? 예. 후반기 대환란 끝까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거는 시간상으로 보시지 말고 뒤에 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3년 반 뒤에 7년 대환란 끝나고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부활하는 겁니다. 부활은 언제 있습니까, 여러분? 3년 반 지나고 전반기 대환란 끝나고 부활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부활은 언제 있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후반기 대환란이 끝나고 7년 대환란 끝나고 그 말인 것입니다. 자, 13절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이거는 지금 무슨 장면이냐면 나중에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이 부어지고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 장면을 지금 미리 묘사한 겁니다. 뒤에서 또 나와야죠. 15, 16장에 가면 또 나옵니다. 이 내용이. 자,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가 부활해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때에 큰 지진이 납니다.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죠.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 재앙은 뭐다고요? 큰 지진이라고 했죠. 지진이 제일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땅에 10분의 1이 무너진다 이 말은 세상에 이제 재앙이 일어나서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는 거고 7천이 죽었단 말은 완전수죠. 많은 사람이 죽는다 이거죠. 그런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나중에 15, 16장에 7번째 대접 재앙하고 똑같다라는 거. 자, 이제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14절 둘째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자, 13절까지는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지금 이제 결과를 먼저 보여준 거고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첫째화가 있고 둘째화가 있고 셋째화가 있다 그랬죠. 자, 첫째화는 5째 나팔, 둘째화는 6째 나팔. 그러나 아직 셋째화가 남은 거예요. 자, 이 셋째화가 바로 후반기 대환란이고 7 대접 재앙이고 성도가 이제는 순교당하는 시대, 보호받지 못하는 후반기 대환란 시대,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이제 남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5절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자, 그러면 이제 후반기가 곧 시작되죠.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부니까 아직 7 대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7 대접은 15장에 가서 준비하고 16장에서 부어요. 그래서 후반기 대환란 내용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제 7 대접 재앙만 끝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이 세상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는 마지막 남은 거예요. 7 나팔. 근데 7 나팔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7 대접이 그 밑에 있다 그랬죠.
이것만 끝나면, 일곱 대접만 끝나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6절부터 18절은 이런 마지막이 되면 이제 하나님 보좌에 있던 24장로가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만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인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 믿지 않는 자 심판하시며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제 이건 언제 일어난다 그랬죠? 예수님 재림, 일곱 대접제한 끝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4장로들이 그날 하나님을 먼저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첫 번째, 드디어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왕노릇 하십니다. 이제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두 번째, 18절에 이방인들 회개 안 해요. 다 분노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시며 그 다음에 종들과 성도들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그들에게는 상 주신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왕노릇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시고 성도들은 상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일곱 대접 재앙 끝날 때 있습니다. 자, 마지막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이거는 또 마지막 장면을 미리 보여준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21, 2장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예루살렘 새 성전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게 보이죠. 그러나 천국에는 성전이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이 이제 정말 이 땅에 임한다는 거.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을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보이고 뭐 이렇게 내려오고 이런 건 다 그림으로 그냥 보여줄 겁니다. 천국에 가면 성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성전이 없죠. 왜 없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인데 천국이 그냥 성전인 거예요. 지성소가 보인다? 지성소가 없죠.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지성소잖아요. 하나님 보좌가 지성소잖아요. 하나님이 지성소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오면 성전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의 그냥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자, 오늘 결론은 뭐냐면 이제 마지막 시대에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제 10장에서 말씀을 먹고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우리는 그렇게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성전과 제단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고 계십니다.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곡과 가라지 하나님이 첫 번째 원칙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인의 목적과 우선순위는 알곡을 보호하는 거라 했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성도를 보호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로 정말 알곡과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어떤 시대든지 다시 말씀을 먹고 다시 예언하는 복음 전하는 두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